어린이날 또 그리고 어버이날 또 그리고 특히 이번 주는 이제 스승의 또 주간 그리고 교육자 주간. 근데 어제는 이 성년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20살 된 청년들 축복을 합니다. 또 오늘은 그 21일은 부부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 그렇게 여러 가지 날인데 여러분 모두 해피데이 그런 날이 되시길 축복을 합니다. 오늘 특히 7교구 여러분들의 은혜의 특송 감사합니다. 우선 옆에 계신 분들께 환영과 축복의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 사랑으로 보내고 계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더 해주시죠. 사실 집은 벽돌로 짓는다고 하고 가정은 사랑으로 짓는다고 하고 교회는 뭘로 지을까요? 기도죠. 네, 정답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 5월 11일 오후에 감동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원로 목사님 추대와 담임 목사님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인 되신 평안 공동체의 동역으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지나온 33년 그리고 다시 33년을 걸어 나가길 소망을 합니다. 특히 이번 주 교육자 주간 다시 한번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축복을 올려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새벽 기도 때 월화 또 수요일 아침까지는 안 계셨는데 돌아오셔가지고 조금 부담이 됩니다.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자리에 서면 떨리죠. 근데 그 떨림에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조금 떨려 보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울림이 되고 또 제가 끌린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혹시 이어져 있나요?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문자 그대로 두 절이지만 7개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훨씬 그보다 더 큰 메시지가 들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한 작년 말 또 연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와 닿아서 표시를 해놨어요. 표시를 해놔서 참 은혜롭다. 은혜롭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제 이번 교육자 주간에 말씀을 해서 그냥 서슴지 않고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사실 이 말씀을 이번 주일 우리 장지면 목사님께서 사실상 말씀하셨어요. 그날 이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날 9시 한 25분경에 본당에 2층에 올라와 주보를 좀 챙기다 보니까 목사님 목소리 가지 이거 나도 오늘 가지인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마음이 통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이방인으로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 바울 사도께서 접붙임의 원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접붙임. 사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접붙임 부분의 말씀에 마음이 와 닿은 것은 사실 생명을 번식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포기 나누기예요. 포기가 많아지면 나누. 우리 본당 1층의 입구 쪽에 애플 민트 우리 한 목사님이 3,000원 주고 사셨는데 지금은 3배, 5배 정도 늘어가지고 이제 나누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나눌 때 헤어지는 거 싫잖아요. 여러분들 셀 5년, 10년 이렇게 하시면서 셀 나누면
섭섭해서 헤어지기 싫어하시잖아요. 사실 나누는 아픔을 우리 모두 싫어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생명 번식의 원칙이니까요. 두 번째는 꺾고지입니다. 꺾어서 꽂는 거예요. 실제 저 어렸을 때 관심 있어서 해봤는데요. 정말 살아나요. 예, 그래서 생명이 번식돼요. 또 다른 하나는 희무지예요. 이렇게 휘어지는 것을 심은 다음에 걔가 뿌리를 내리면 잘라줍니다. 이때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분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하이라이트는 접붙임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세상에서의 접붙임은 내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것을 갖다가 나한테 접을 붙입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래서 뭐 좋은 거, 좋은 말씀, 뭐 많은 것들로 나를 이렇게 접붙이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아니에요. 내가 잘라져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붙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거기 안에 영적 원리가 있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뭐 표정들 보니까 그건 나도 아는데 별것도 아닌데 뭐 그거라 이렇게 저 야단일까 하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그러시죠?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제 돌감람나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와일드 올리브 트리거든요. 와일드.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감나무 말고 들에 있는 것을 이제 그 고엽나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돌감나무인 그 돌감나무의 감람나무는 진짜 참감람나무에 그렇게 접붙임이 됐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잘라져서 원래 뿌리와 단절되고 또 원래 살고 있던 들판을 떠나서 농부의 손에 이 농부는 누굴까요? 예, 하나님이십니다. 경작되고 관리받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본성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던 삶을 버리고 농부 손에 맡겨지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 이미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겨지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고 내 지식이나 내 뜻, 내 경험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분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새 새벽에 장모 목사님께서 출애굽기를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데 홍해 사건 아시죠? 홍해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홍해 건너니까 다 끝났던가요? 시작이었죠. 홍해는 세례로 표현을 합니다. 세례 받으니까 신앙생활 끝났습니까? 이제 시작이었죠. 사실 홍해는 통과의 의미, 이제 시작의 통과에 사실은 불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의 믿음의 고백으로 마치 완전한 구원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수십 년을 다녔다 해도 그 삶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재정렬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들판에서 잼엇대로 자라고 있는 돌감람나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 내 계획. 우리 조병무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했었죠. 시간, 돈, 사람. 그것에 구애받지 않는 사역을 하고 싶고 해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면 접붙임 받은 것인가 우리는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런 거 있죠. 가지만 울타리 넘어가서 들어가 있어요. 가지만. 접붙임 받았어도 또 잘 붙어 있지 않아서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접붙이고 난 뒤에 일정한 기간 뒤에 그 접붙임 부분을 떼냅니다. 그때 똑 떨어져 버리면 이게 접붙임이 실패한 거거든요. 생물에서도. 하여간 이렇게 됐을 때, 자 그렇다면 문제는 접붙여졌을 때 돌감람나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유전적 행질이 변하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그 나무 자체 열매는 맺지만 야생에 있을 때보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접붙여졌기 때문에 완전히 유전적 행질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은 결국은 참 감람나무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그분께 접붙여 있는 가지에 불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분을 끊임없이 받아 열매 맺는 것이 우리 자신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런 가지, 붙어 있는 가지인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얼마나 나무에 잘 붙어 있느냐에 달려 있겠죠. 성화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화는 거듭나서 거룩함 또 자라가는 점진적인 과정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성화는 우리 믿음의 완성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본성이 거룩하고 의롭게 변하는 것은 하는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믿음의 연수가 오래 흘렀다고 또 거룩해지거나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함없이 약한 우리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과 의는 얼마나 본성을 이겨낸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점진적 변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성숙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의 육신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도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믿음이 자란다고 해도 구원에 있어서 안정권에 들어선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 본 여러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얼마나 쉽게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거룩함, 구별됨, 의라는 것은 한번 그렇게 됐다고 그 상태로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희고 깨끗한 천도 구정물에 담겨지면 더 이상 깨끗하지 않고 거룩한 것도 더러운 것에 닿으면 부정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물에 더운 물을 부으면 더 이상 찬물이 아닙니다. 거룩함이 더러운 것, 속된 것과 닿는 순간 거룩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처럼 거룩과 의는 우리 안에 있어 사라지지 않는 속성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라도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7,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요약하면 꺾인 가지는 온가지 이스라엘입니다. 원래 구원 안에 있었으나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꺾여 버려져 구원을 잃은 것이죠. 그런데 그 기회에 우리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이 되어서 가지로 되어 이방인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우리임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이 접붙임 받은 가지들에게 버림받은 가지들을 향해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접붙여진 가지 스스로 붙어 있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붙어 있게 하는 능력은 뿌리에 있고 온 가지도 꺾였으니 자칫 접붙여진 가지도 꺾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 22절에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다음 대목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꺾이고 붙는 것은 믿음에 달려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붙어 있다고 안주할 것이 아니며 계속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접붙여져서 그런다고 하더라도 유전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이 본질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여러 말씀에 의를 옷에 비유하는 데 잘 나타납니다. 시편 29편 2절에는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편 110편 3절에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로마서 13장 12절에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전부 옷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거룩함과 의로움에 대해서 옷의 비유를 할까요? 이는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제는 대통령의 옷을 입었는데 오늘 제수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와 같이 의인은 본질적으로 우리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죽는 날까지 구원을 이루었다 자신할 수 없으며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안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거룩해지고 의롭게 변하는 것이라면 안정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느 단계가 있겠지만 본성은 변함없고 마지막 순간에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로운 행실로 옷 입어 날마다 옷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영의 말씀으로 육신을 다스리며 의로 옷 입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처럼 오직 참 감람나무 되시고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여지고 끝까지 잘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접붙임의 원리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 되시는 감람나무에 우리가 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출신이 돌 감람나무일지라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봤듯이 하지만 접붙여졌다고 해도 우리의 돌 감람나무 가지로서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조명하며 믿음에 순종하며 산다고 해도 우리의 죄된 본성에 속한 습성과 습관은 우리 안에 새겨져 있어 시시때때로 튀어나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취하는 반응이나 선택이나 열매가 돌 감람 가지에 속한 것인지 참 감람 뿌리에 속한 것인지 우리는 늘 깨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까요? 겸손하게 나를 낮추어 인정하며 늘 자신의 동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접붙여졌다면 거듭나서 영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하면 그 유익과 비례해서 육신의 것도 교묘하게 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정욕, 안목, 이생의 자랑입니다. 은사가 많을 때 오히려 이것이 더 성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연수가 많을 때 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분을 받을 때 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장을 찼을 때 더 그런 것들처럼 교회의 주류라고 생각했을 때 더 교묘하게 이와 같은 교만이 싹틀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접붙임을 받은 것인가? 돌 감람나무인가? 들판에 심겨진 채 울타리 안을 기웃거리고만 있는 것인가? 돌아보라 하십니다. 잘라지지 않았다면 이제 결단하고 들판에 있다면 그 생활을 정리하고 믿음으로 감람나무에 접붙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접붙여졌다면 매일 매순간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감람나무에 잘 붙어 말씀으로 열매 맺으시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어디에 있는 말씀이시죠? 우리 교회는 집사 직분을 받을 때 메달을 줍니다. 그 메달 뒷면에 혹시 보셨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적어져 있어요. 그러면 안수 집사 되면 또 똑같은 말 적어져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권사님은 또 똑같죠. 권사님들 뒤에 죽도록 충성하라.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똑같은 글귀 새겨져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처음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그 메달을 보고 죽도록 충성을 해서 한동안 그것을 안 보고 싶었다는데 사실 제게도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추억이라는 게 이상합니다만은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신방을 하시죠. 목사님 내외 또 그리고 전도사님 오셨어요. 왜 그래서 무슨 선물을 가져오시잖아요. 이렇게 말씀 선물을 가셨어요. 가시고 난 뒤에 또 얼핏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그 원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우리 집에 있는 건 이겁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과 의의 관을 네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혹시 이 말씀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댁 있으세요? 왜 우리 집에 이런 말씀을 그래가지고 솔직히요 그 말씀을 못 뜯었어요. 포장을 뜯지를 못했어요. 두렵고 떨려가지고. 그래서 한 5년 동안도 못 뜯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뜯었죠. 지금 제가 그리고 이제 뜯었는데요. 그 이 책상 위에 올려놨 서재 위에 그 책꽂이 위에 올려놨는데 잘 안 보이는데 올려놨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 눈에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와, 이게 있었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과 의의 간을 네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중국 사람들이 정확하게 얘기해놨어요. 충성의 충은요 진기지휘 충, 자기를 다하는 것을 충이라고 그래요. 내 뜻, 내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을 충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성은요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놀랍죠? 그게 뭐예요?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것이 충성이더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무거운 말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또 그리고 영생의 비밀이 있는 줄 압니다. 이제 이것을 담담히 그리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을 합니다.